자,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 찬양 인도의 이론과 실제, 25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순서에 따라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아, 뒤에서 넘겨도 되네요. 내가 넘겨도 넘어가나? 안 넘어가네요. 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스스럼 없이 느낄 수 있는 교회 안에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 가장 쉽게 처음 온 아이라도 적응할 수 있는 콘텐츠가 바로 찬양입니다. 더더군다나 CCM이 197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해서 현대적인 리듬의 음악을 교회에서 수용함으로 가사만 다를 뿐이지 리듬과 악기 편성이 세상과 다름없는, 그래서 우리가 더 가사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할 필요를 바로 우리 찬양과 이 찬양 인도의 이론과 실제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첫 페이지를 패싱해 보겠어요. 자, PPT에서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찬양이라고 했을 때 찬양의 정의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 하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정의가 있듯 국어사전에는 요즘 너무 잘 알려주죠. 그럼 찬양했을 때 우리가 그냥 평소 듣고 있던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 학문적으로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판단 기준을 어디에 바탕을 둔다는 거죠? 빨리 말 안 해요? 성경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100사람이 얘기해도 나 한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이 사춘기 전에 교회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인데, 찬양의 정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찬양의 정의 알고 있던 거, 학생 혹시 찬양하면 딱 떠오르는 문장 있어요? 찬양은 뭐라고 생각해요? 많이 들어왔던 것, 제가 25분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말할게요. 곡조 있는 기도, 이런 말을 쉽게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중고등부 청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요. 자, 하나님의 훌륭한 점을 드러내어 자랑, 칭찬, 인정하는 일체의 표현이다. 외워버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찬양할 때 항상 우리 리듬에 로먼, 16,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16비트. 이거 와, 리듬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 우리는 그게 슬로우, 느린 풍의 곡이든 빠른 템포의 곡이든 간에 두 가지가 우리가 입을 열고 노래를 시작할 때 우리 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구축되어져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자, 한 장 넘겨줘 보세요. PPT. 자, 찬양의 정의에서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훌륭한 점.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두면 안 돼. 여기 있는 게 나와야 해. 일체의 표현.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죠. 스탠딩 했단 말이에요. 몸짓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해버린 거지.
어떨 땐 손을 들 때가 있죠. 지그시 눈을 감을 때가 있죠. 이것이 어떤 표현의 방법인지 목사님이 준비해 왔겠죠. 네. 자, 보세요. 두 가지. 그럼 하나님의 훌륭한 점은 역시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속성하면, 자, 기억나는 거 여기 적어놨잖아요. 하나님 하면 기억나는 전지, 모든 걸 다 하셔. 전능,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무소, 안 계신 곳이 없어. 부재, 안 거하시는 곳도 없어. 지존, 유일하셔. 불변하셔. 단일하신 분이지 유일한 선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찬양할 때 내 기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올려줘야 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라고 외쳤을 때 여호와의 광대하심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표현해 버린 거지. 무엇으로? 음성으로, 소리로. 자, 그 다음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놓으신 일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셨어. 내가 죄인인데 대속해 주셨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셔요.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최인혁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우리나라 CCM의 일주자죠. 주여 인도하소서. 그런 곡들을 우리가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는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에 대한 마음이 막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지. 그 다음 표현입니다. 표현. 표현은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소리이고 하나는 몸짓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내 성격이 내성적이든 혈액형이 A형이든 어떤 모양이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표현되어져야 돼. 할 날은 소리를 바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지만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죠. 악기는 보통 예전에는 현악기부터 시작해서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그러다가 이 전자악기, 건반악기 5가지 정도의 악기로 구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연주를, 오늘 그래서 이 연주에 대한 밴드 클리닉을 우리가 50분씩 2시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별로 밴드하는 우리 멤버들이 직접 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클리닉을 해 드릴 거예요. 이번에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스러워하면 여름에는 지금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가까운 청소년 수련원 같은 데서 악기를 더 많이 준비해서 전문적으로 키보드 전문 강사 모시고 베이스, 일렉, 목사님이 프레이즈 예술신학교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고 하는 교수님들을 다 목사님이 알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충청연회에 있는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초점을 어디에 먼저 두고 있냐면 밴드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대학부가 찬양에 대한 관점을 오늘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바른 찬양, 내 기준에서 시작되는 찬양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되는 찬양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면 역사하시거든. 아멘. 자, 그러면 소리로 나오는 거는 역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지존하신 이렇게 외칠 수도 있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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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할 수도 있지만 샤우팅도 있죠. 할렐루야 외쳤을 때 우리가 아멘 라고 반응하고, 기도할 때 주야하고 삼창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몸짓이에요. 몸짓에서는
야다인데 자가 됐어요. 야다. Y-A-D-A. 헬라어인데 이 야다는 몸짓으로 들어지는 건데, 여러분 워십이란 말을 보통 쓰잖아요. 워십 댄스지 원래. 워십 댄싱. 그 다음에 몸찬양. 몸찬양이라는 말은 제가 석사학위에서 제일 먼저 쓰면서 초교파적으로 노래와 율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코다이에게 보내버리고, 코다이가 노래와 율동의 선구자니까 몬테소리나 학문적인 것으로 보내버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찬양은 바디 댄스다, 몸으로 들어지는 바디 프레이즈다. 그래가지고 스피리추얼 댄싱이라는 말을 쓰면서 몸 찬양이라는 말을 한국교회에 공포하고, 통합측을 비롯해서 모든 교단들이 지금은 노래와 율동이라는 말보다도 몸 찬양, 몸짓 찬양 이런 단어를 쓰게 됐어요. 그 다음에 꼭 노래에 따라서 어떤 표현을 하기보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찬양하다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싶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고 싶어. 우리는 찬양 인도하면서 워십 리더의 인도의 그 멘트에 따라서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박수 치기 싫은데 박수 치라고 강요할 때, 또 옆 사람과 막 인사를 하라고 막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인사를 시키고 할 때, 우리 좀 거북스럽잖아요. 그렇게 찬양은 거북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들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내가 가지면서 그분에 대한 표현을 하게끔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이렇게 몸짓으로 하든 아니면 액션으로 하든 주님 앞에 드러내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곡들이, 작사가들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가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1993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같은 저 명곡을 하나 쓰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항상 응답이 오죠. 명곡을 제가 썼을까요? 썼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불려지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곡을 5분 만에 쓰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곡을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만났어요. 자, 그러면 5분 동안에 나머지 차트를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MIF 메소디스트 영 멤버이기 때문에 스마트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정말 명철하리라고 믿고 정리하고, 우리가 찬양은 한 곡 하는 걸로 다음 시간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그럼 찬양할 때 내가 지금 찬양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열매를 보면 알겠죠. 저게 복숭아예요? 사과예요? 몰라도 늦 여름이 되면 알게 되죠. 열매가 맺힐 때.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자, 교회별로 지금 여러 교회가 오셨는데 감사해요. 자, 지금 유튜브로 보는 우리 중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바른 찬양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제시하는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이 일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미스타트롯처럼 그 분위기에 휩쓸려 노래만 하고 있었냐, 진단을 해야 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내 시선이 온통 절대자 하나님께 향하는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차트로 넘어가 볼까요? 찬양 드릴 때 일어나는 일. 1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이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할 때 여기에 이 가슴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찬양 드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느껴봤어요? 너무 찬송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찬송가가 기본이라.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쫙 열려야 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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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쫙. 주일날 아침에 11시 예배에 첫 번째 찬양, 경배 찬양을 부를 때 벌써 스탠딩하여 이 곡을 딱 부를 때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야 해. 아멘.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의 첫 곡을 경배곡을 선택하는 거예요. 1장부터 55장에 있는 곡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마음의 기쁨이 생긴다. 시편 28편 7절. 자, 3번을 볼까요? 세 번째,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의외로 성경에 제가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이 얘기를 자세히 드릴 건데 성경에는 의외로 찬양할 때 일어나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인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성, 역대하 20장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과 여호사밧의 찬양 사건,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의 찬양 사건, 이 모두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오히려 성경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찬양 사건이 출애굽기 15장 사건인데요, 이게 미리암의 사건이에요. 미리암의 찬양, 홍해를 건넌 후에 모두가 왁자지껄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치며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춤추며.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워십 리더가 있겠죠. 누굴까요? 내가 금방 말했는데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이름은 미리야. 네. 성경 얘기예요. 그 다음 그 세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 PPT는 담당 전사님께 그대로 드리겠어요. 예.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건 뭐 대표적인 거죠. 정신병하고 사탄이 들린 건 달라요. 사탄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 보혈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외칠 때 떠나가죠. 지금 중1이라도 찬양하며 외칠 때 떠나갑니다. 아멘. 자, 그러면 5번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 아, 주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잘 몰랐는데 찬양하다 느껴져. 지금 이제 우리 지선 강사님과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야. 그 다음 7번 시작. 주를 7번 전사님 7번 네, 좋아요. 주를 더욱 의지하게 돼. 찬양할 때 자기도 모르게. 8번 시작. 온갖 두려움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 정도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앞으로 찬양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입을 열어 어떤 곡이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느냐 아니면 드럼이 생각나느냐. 이거 드럼이 생각나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찬양할 때 워십 리더가 너무 강하게 자기 인식이 된다.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인식돼야 돼요? 하나님. 아멘. 그러면 멘트를, 이게 이제 찬양 인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새 저희가 제가 프레이즈 예술신학교 할 때도 요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이게 오히려 더 확산돼 버렸어요. 찬양할 때 잘못된 멘트가 있어. 찬양은 손포거든. 차라리 멘트는 손포거든. 차라리 어줍지 않으면 멘트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뭘 자기가 설득하려고 그러고 설교하려고 그래. 찬양은 손포인데. 그래서 가장 나쁜 멘트 3가지를 제가 여러분 꼽았어요. 첫째,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뭐뭐 하길 바랍니다. 바라긴 뭘 바래?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지. 두 번째,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뭘 좋아? 가장 나쁜 멘트. 이거 빨리 버려야 돼. 그 다음, 뭐뭐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새벽기도 유튜브를 보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25분 설교에서 가운데를 10번 이상 쓰더라고. 내가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좀 가운데 숫자를 제가 그 교회에 전화해 주려고. 목사님 가운데를 너무 망발하셔요. 남발. 가운데가 멘트에서 너무 많이 쓰는데 가운데가 아니지, 소개지. 뭐뭐 가운데, 막연해. 사랑합니다 라는 곡을 여러분하고 부르려고 준비해 놨었는데 시간을 내가 또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3분 지났네요. 자, 그 시간에 여러분과 또 마무리하면서 찬양하면서 지금 이 이론을 적용해 보도록 하고, 지금 33분이에요. 한 2분 정도 쉬고 바로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존재감,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 엄중하다는 것 여러분 다 공유하셨죠?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700여 이 충청 속에 있는, 충청 연회 속에 있는 교회학교에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대중가요처럼 부르는 이들이 있고 찬양을 자기 기분에 따라 부르는 이러한 세속이 한국교회에 들어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모두 몰아내고 리듬이든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을 떠나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인식되고 적극적으로 손과 음성과 표현을 통하여 주 앞에 찬양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찬양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8가지의 열매들이 이제 한국교회 중고청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부사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정의, 하나님의 훌륭한 점을 드러내어 자랑, 칭찬, 인정하는 일체의 표현이다. 이해됐죠? 네, 감사합니다.